우리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전사님 앞에 슬라이드가 꺼져 있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할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디모데 형과 바울 형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형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이제 해당됩니다. 마치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과 비슷하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이 디모데 형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디모데형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바울형입니다. 바울형은 성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죠. 사람마다 틀려요. 이 바울형도요.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부흥 집회,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을 게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복음이었는데 진짜로 만나는 거죠. 야, 이게 이 복음이 이거였구나.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그러한 그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형인가요? 아니면 바울 형인가요? 오늘 말씀은 바울 형입니다. 바울 형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청년 시절, 우리 청년들 제가 사역했었을 때 캠퍼스 전도도 나가고 청년들을 1대1로 만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청년인데. 목사님, 저도 바울처럼 만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 특수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계시를 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신약 성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좀 특수한 경우로서인 것이지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복음 사역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바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디모데 형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8살의 이제 기억에 어머니 따라 조그만 교회 출석한 것이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따라 어른 예배를 참석해서 중학교 때 열심히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기억이 나요. 믿음이 그렇게 자란 것으로 기억나고요. 수련회도 열심히 참석했고요. 반주도 그때부터 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노라 하면서 음악 공부를 했고 교회 음악을 공부했고 유학을 왔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제가 말씀 중요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았죠. 그런데 절절히 복음과 말씀에 대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체험한 것은 불과 10년 전입니다. 얼마 안 돼요. 10년 전에 목사님의 복음 설교와 강해 설교를 통해 성경에 눈을 띄게 된 것이죠. 진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구나. 그러한 영적 체험을 했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사람마다 틀리다고 드렸어요. 디모데 형이 있고 바울 형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에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한 인생에 개입하시면 간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다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간증에는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 그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렇죠?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리고 내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 경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제가 지난 시간에는 1차적 의미에 포커스 두었죠. 초점을 두었죠.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것. 그것이 1차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성경의 원래 의미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11절에서부터 1장 1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example이 바울의 간증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application, 적용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자로 살았죠? 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3절에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쵸?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간증의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죠. 여러분 잘 메모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간증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증의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까지죠. 예수 믿게 된 그 경위 어떻게 만났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예, 귀합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도 이제 갈라디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죠? 변화된 삶이죠. 그게 16절 하반절에서 24절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을게요. 자, 바울은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과 동시에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 이거 다메섹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나요? 기억나세요?
증인의 삶을 살죠.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회심 후 바로 그 다메섹에서 그 동네에 있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영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망과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전하지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만나고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딱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영혼은 그 감격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삶의 그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전하면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단지 말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전도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요. 거기서 다시 복음 전도하고요. 그리고 핍박이 심하니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회심 후 방문하는 거죠. 그것은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아주 짧게 15일간 머물고 어디로 가지요?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에 간 이유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리로 북쪽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리아는 이제 북쪽이죠. 여기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제 창설된 안디옥 교회에 있죠.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죠. 거기서 7년간 머무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했어요. 전도한 곳입니다. 거기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간증 세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삶,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변화된 삶. 여러분,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보셔서 간증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간증문을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간증문을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쳐서 들으시지 마시고요. 마음에 새기셔서 들으시면 유익함이 있어요. 간증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간증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간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간증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5절에서 한글 번역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하지만 원어, 또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God. 간증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즉 바울 간증의 중심은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1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의 표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드러내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간증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만나기 전 타락한 삶, 수치스러운 삶에 완전히 막 그 부분이 완전히 되어서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조금만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핵심은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얼핏 들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 자랑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간증이 이거 자기 하다가 내려왔네 라면서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며 또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그렇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간증 이야기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내려올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간증 조금 제가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초점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낸 것은 간증 안에 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죠. 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뭘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잖아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내 인생에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도저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여, 야, 이것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십니다라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게 간증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원색적인 그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4구절을 가지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전에 전통적인 로마서 4구절을 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곁들이며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러한 그 경위와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 4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4구절을 암송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막히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의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예. 내 의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사망, 그렇죠. 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spiritual death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설교하듯이 간증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좀 설교 단상에 있으니까 설교하듯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죠? 네.
그리고 나의 결단이 있었어요. 예,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 구원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수 믿게 된 그 경위에서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복음인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3차례에 걸쳐서 간증해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유대인들에게 왕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간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해요. 자, 메모하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13절을 제가 읽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택하셨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유효적 소명이에요. 신학적으로 복음의 유효적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두들기세요. 사람이 두들기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로서 하고, 그렇죠. 씨를 뿌리고 우리의 역할은 물을 주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20년 뒤에 어느 누군가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신학교 교수님의 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신학교 노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2주 전인가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고백을 한 그런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님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아버지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중생의 체험이 이게 엄청난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간증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가볼게요. 자,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한 구절도 찾아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자,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잘 메모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시고 또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해요? 준비하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그 준비된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의 간증 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잘 작성해 보세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간증은요, 짧게 해야 돼요. 3분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3분입니다. 여러분, 3분이요, 그냥 한 장이에요, 한 장. 레터지 한 장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왜 짧아야 되냐면, 바울이 이 14년에 걸친 이 기적적인 간증을 13절로 압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에 13절로 압축했잖아요. 그처럼 바울이 14년의 그러한 여정을 13절로 압축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간증의 중심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간증을 나눌 때는, 복음을 나눌 때 그 간증 안에 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듯이 하면은 조금 이렇게, 뭐야, 이거 내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강조돼야 하고 부각돼야 할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입니다. 그 이전에 타락한 삶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변화된 삶.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면서, 그래서 그 마음에는 내가 형제님, 자매님을 섬길게요. 라는 이 의미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바울의 간증 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 구절, 오늘 본문 딱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다만 우리를 바뀌어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간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대충 준비해서 내 이야기, 내 자랑하고 끝나다 하면 그 간증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에서 간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 예수 만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그 안에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죠. 복음.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작성했어요. 저는 이제 그 이력서를 내고 하면서 신앙 간증문 뭐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내용이 저도 필요하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잘 작성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시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288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기림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이 누림으로 마음의 빛낭이 찬잔하리 세상과 난이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도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연약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도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강한 자도 품어서 기도하면서 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3분의 간증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목적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짧게 나누고, 여러분 이거 하면 내가 은혜 받아요. 진짜예요.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막 뜨거움을 막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걸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저기 섹스에이또 가서 전도했고, 여기 아메리칸 리버 컬리지에서 제가 이 초반에 이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때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이 있으면요, 교회가요, 뜨거워집니다. 진짜예요. 사도행전의 정신, 그 초대교회, 그것은 그 말씀으로 교회가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할 때 강조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사 잘 준비하여, 어렵지 않아요. 전도 훈련 받으면 잘할 수 있지만 받지 않아도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시면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여 믿음의 용사들, 주여 기도의 용사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여 그 마음을 품고 간증문을 작성하여 아버지 한 영혼 향한 주여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주여 복음을 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아버지 제자 훈련을 받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 말씀 짧은 그 여러 구절을 주여 잘 또 암송하여 주여 나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연약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사역이 없다면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아버지 겸손히 사역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방주 선교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간증문을 잘 작성하여 주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연약한 영혼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현영균 집사님 잘도 치료가 되었다는 소식 제가 광고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윤정혜 권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남현 집사님 또 손목 회복을 위해서, 제임스 엘모 형제 건강과 무릎 회복을 위해서, 박정량 권사님의 사위 잔이정 건강 회복을 위해서, SWM 이윤호 간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드무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또 치유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이 주여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현영균 유사님 암치료 주여 또 더 이상 종양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치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윤정혜 권사님 무릎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희연 집사님 손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임스 엘모 형제 건강이 안 좋은데 완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이 회복되어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정량 권사님의 사위 잔이정 아버지 회복시켜 주셨는데 완치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SWM 이윤호 간사님 건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레드무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 충격에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또 사랑의 헌금과 격려로 일어서게 주여 그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또 중직자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1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줌 사역이 잘 또 이루어지도록 또 이제 어색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어플리케이션을 또 잘 설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격려하면서 또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사역을 놓고 우리가 통성으로 소수의 인원이 또 참여하여 아버지 이렇게 주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KM 예배,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마지막 주에는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자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숫자가 비록 적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적은 숫자가 잘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여 이 온라인 사역이지만 각 처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주 앞에 헌신된 그러한 직분 일꾼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구역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또한 또 구역원들과 함께 줌으로 주여 이렇게 모여서는 못하지만 주여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줌 사역이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두고 또 기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여 또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권석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간증문을 짧게 잘 또 암송하고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정말 내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바울처럼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새벽을 또 이렇게 드리시는 기도의 용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리. 주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또 무장하시고요,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